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5장을 합니다. 5장 자료가 받았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1장은 우리가 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서론 부분이죠. 요한계시록의 앞으로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어떠한 계시를 주셨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선택과 언약과 또 심판과 회복. 선택은 뭐 구원받은 백성이고 언약은 삶을 얘기합니다. 심판은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영생과 영벌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회복은 이제 새 하늘 새 땅으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이제 5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누구냐?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5장과 12장을 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제 선택,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 시리즈, 그러면서 회복 시리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사탄에 의해서 그 기능이 상실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세계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알리셨는데 이 계시가 뭐냐?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물들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누가 오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오셨냐? 어린 양으로 오셨다. 기가 막힌 참 이게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주 강한 분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탁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탁 멸망시켜서 패퇴시켰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 어린 양은 뭐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렇게 하죠. 피 흘림이라고 그냥 구약의 그림자였던 제사제절을 신약의 어린 양께서 오셔서 그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인류를 이제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속죄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졌어요.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속죄제로 모든 그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시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릴 일이죠. 세상을 앞으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뭐냐? 책이에요. 책자.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서 기록된 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바라보는, 그리고 천상의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누가? 사도 요한이 보면서 그 하나님 보좌의 앞에 영적으로 가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를 사도 요한이 보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이요? 예. 내가 보매 보좌에 아저씨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일곱인으로 보았더라. 또 보매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고 그 인을 떼게 하나나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눈이 그날 누구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깨우려오려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 맺지가에 가서 아이 뿌리가 이랬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일곱 인을 채우자 하더라. 아멘. 김영수 목사님, 책상에 원고 좀 가져와요. 자, 여기서 보면 보좌 위에 앉아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죠. 보좌 위에 앉아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보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책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책이죠. 이 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심판과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기록된 책. 앞으로 어린 양께서 이제 그 인을 땜으로 인해서 어린 양이 앞으로 있을 심판과 구원에 관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갈 그런 일들을 기록한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 두루마리 책을, 이 기록된 책을 이렇게 떼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상에 앞으로 있을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가장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책을 지금까지 그러면 뭘 했느냐? 여기 보면 봉하였더라.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봉하였다는 말은 심판에 관련된 구세와 관련된 책의 모든 것들을 임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봉하였더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사도 요한은 과거 역사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필름이 이제 돌아오듯이. 그럼 어린 양이 지금 심판주로 아직 하기 전에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하면서 인을 떼기 시작하고 심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셨을 때부터 심판은 이루어졌는데 지금 오늘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면서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이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심판과 구원 이 자체를 우리는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책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옛날 과거에 공부했을 때 알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 14절에 네 왕이 있었죠. 다니엘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에 550주전 553년이라고 있어요. 553년. 근데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필립이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 553년에 벨사살 왕 원년. 그때 이제 네 왕이 나타나는데 7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세상의 나라는 다 패망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아멘. 어린 양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영원한 세상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권세는 다 소멸되지만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아멘. 그걸 얘기한 뒤로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벨사살랑 3년에는 다니엘 8장이 나와요. 다니엘 8장에 또 이상 중에 나타나요. 여기는 이제 주전 551년이에요. 주전이고 586년에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했죠. 그때 우리가 공부했죠. 그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지금은 다니엘에게 나타날 때는 지금 배경이 어디예요? 배경이 이미 다 멸망당해가지고 이제 포로세가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상태고 그 백성들은 진짜 바벨론에서 희망을 다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앞으로 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미리미리 예수님이 오시려면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500년이나 남았죠. 500년이나. 그러지만 미리미리 알려줘. 실망한 그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게 이제 소위 메시아 사상이죠. 그래서 551년에 이게 이제 여기는 그때는 560년에 주전 석가모니가 탄생하고 551년은 공자께서 탄생했다고 그랬죠. 공자. 이때가 이때 그 세상에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냐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눈치채고 어떻게든 세상 나라를 해방하고 방해할 세력들을 스스로가 키워나갈 때 이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런 여러 날 후에 될 이름이니라. 왜냐하면 그 환상을 19절에 보니까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날 후에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날 후에 발생.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얘기할 때 이때는 551년인데 주전 여러 날 후에라면은 결국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했지만 계산해 보면 2000년이 지난 시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이제 4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제 다니엘서 12장 4절을 꼭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참 이 글을 봉합하라. 이 글을 봉합하라고 얘기했죠. 이 글을 봉합하라. 아까 지금 이 어린 양이 누가 인을 뗄 것이냐 그 전에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글을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인데 그것에 대한 그 글을 봉합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다. 이거 보면 오늘날 시대는 속도가 정보 시대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가 지식이 뭐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 아주 중요한 시기. 오늘이 바로 종말의 시기예요.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물론 초림의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의해서 초림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이제 하실 일은 지금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메시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와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종말의 끝에 나타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시에 보고 있다. 천상의 세계를 통해서 재림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반드시 그 이제 봉한 책을 뗄 때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6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계시록 6장 1절은 뭐냐? 인심판이 시작되는 막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승천하고 승리하신 그 시작부터 인을 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부터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께 이렇게 인심판이나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역사 속에서 중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미별로 배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린 양, 또 요한계시록 12장의 용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7개 이렇게 심판 시리즈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 그대로 이 중심적인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만 주인공이 아니라 사탄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대적성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책을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순서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제가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12장은 뭐냐? 이게 이제 지금 그 당시의 배경은 뭐냐면 다리오왕 때예요. 다리오왕. 이미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이때가 이제 다리오왕 몇 년인데 주전 539년. 이때 이제 소위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본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온 해가 주전 537년이라고 했고 고레스 칙령에서 포로에 귀하는데 근데 539년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에 나타나가지고 또 세 번째 환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망과 좌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계시록 성경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시간과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영적으로 깨닫고 그걸 알아채는 사람, 눈치를 빨리 채는 사람이 그게 이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초에 마지노선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리석어 영적인 어둠 때문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이미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줬고 그래서 이제 그 6장부터 초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 그때부터 이미 책은 펼쳐졌겠죠. 그래야 이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심판부터 했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이제 승천하신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책을 여기서 인심판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인심판, 나팔, 대적심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역사 속에서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분명하게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시간의 순서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대로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것이 중첩에서 인식판, 나팔, 대접 심판이 중점적으로 여기까지 계속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 이제 4절과 5절을 한번 읽겠습니까? 4절과 5절. 어디 사는 계시록 6장 아주 5장 4절 5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사도 요한은 7일을 동안 하늘의 책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하늘의 책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를 떼며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요한은 그 환상 중에 이제 거기에 가 있으니까 슬피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요한아, 유대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미 이겼다. 아멘. 과거적인 사건이죠. 아멘. 이미 이겼어.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아멘. 얘기합니다. 자, 종말의 시대.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종말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걸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책을 열고 종말의 시대는 이미 시작을 되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 그 책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어린 양이 책을 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가 여기 5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 사탄의 모든 죽음과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그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 부셔버리고 이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어린 양만이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어서 그것을 이겼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기고 뭐냐? 그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린 양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께서 책을 누가 가지고 있었나? 천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다 오른손에 그것을 이제 이 어린 양이 그것을 이제 다음 조금 있으면 이제 취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이제 취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린 양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를 공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이분들은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계시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 지금 여기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아들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해서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겼고 그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공유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책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하는 그 야곱의 유언이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자죠.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가 지금 그 요한은 이 기록을 하면서 이 어린 양은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다윗의 후손이고 이새의 뿌리다. 이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족보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들어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뭐냐? 다윗 왕국, 다윗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때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어나가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보면 이제 내 나라와 내 집은 정말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보존될 것이고 또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남유다가 해체될 때만 해도 다윗 왕국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아니야. 앞으로 지금 다윗의 뿌리에 의해서 이런 위대한 왕국을 만들어 나갈 그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올 것이야. 지금 미리미리 계속 아이고 이거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님 한 번씩 캐시를 해서 계속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린애들 데리고 가는데 처음에는 내가 저기 가면 뭐 사줄 게 오면 따라오더니 또 이제 가다가 또 이거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렇게 이제 끌고 가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근데 마침내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 13, 16절에 다윗 언약이 그대로 없어지고 소멸된 게 아니라 이루어진 바로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그 청중들 그동안의 독자들 수없이 말씀 우리 다윗 왕국은 완전히 끝났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이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야 마셨다는 사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뜻이죠. 자, 유다 지파의 사야의 다윗 왕의 뿔가 되는 메시아 정복의 힘은 놀랍게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서 나왔다. 아니 그 강력한 사자와 같은 그 강력한 그런 그 왕국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어린 양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저 로마 병정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그 지금 승리는 뭐냐?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죽음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패러독스의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신 지금 어린 양은 천군 천사를 데려오고 어마어마한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은 그걸로 해서 세상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자,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통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내 생물과 내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내 생물이라는 것은 피조물들 중에 이제 그 대표를 동서남북 넷이라는 그 상징은 사자는 동서남북을 얘기하는데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내 생물들이 어린 양과 어린 양 장로들 사이에서 어린 양이 서 있었다는 사실. 근데 보니까 일찍 죽음을 당하였더라.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에 보면 7뿔과 7눈이 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7영이 함께하더라. 자, 어린 양 아까 얘기했죠? 어린 양의 이미지는 뭐냐? 우리가 사도 요한은 어디서 빌려오냐 어린 양을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알 수 있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유언했다고 그랬죠. 그 집을 넘어갔다는
6월절 어린 양. 이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국의 바로가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마지막 열재앙 때 애국의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일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넘어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상징하면서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구약과 그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하는 이 현재 소아시아 7개 성도들과 많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파조라는 단어예요. 스파조. 헬라어로 스파조.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것은 죽이다. 말하자면 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도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서 죄를 위해서 이건 도살당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지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다는 이 스파자라는 단어는 바로 이게 도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쓰고 어린 양이 보였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어린 양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고 또 계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고 구원 사역을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기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뿔과 7눈은 7뿔은 왕권을 얘기하죠. 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고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장 14절에도 얘기했듯이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 왜냐하면 그 눈은 정말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눈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7영이 이렇게 나오는데 7영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성령 하나님이 눈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살고 그래서 성령님 얘기할 때도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창조부터 구속부터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이게 지금 삼일째 하나님의 이 세 삼일째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지금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모든 이 심판 시리즈 구속사 시리즈도 어린 양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되어서 세상 역사를 이루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완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더라. 이 책을 취한다는 동사 취하다는 람바노라는 람바노. 이것은 뭐냐면 리시브 받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취하다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었어요. 그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시의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걸 심판권을 나눠주고 말하자면 심판을 권리를 아들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계시의 공유죠. 계시의 공유. 그렇게 해서 책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위한 계시의 심판이 책을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 여기서 이미
어린 양에게 모든 것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 있으면 나올 새 노래가 이제 모든 장로들과 피조물들 천사들이 합하여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계시록 이제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두루마리를 취하고 했는데 그 하나님 보좌에서 보니까 24장로들이 그 보면서 찬양, 이 검은고라는 것은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뜻을 얘기해요. 검은고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더라.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기서 지금 극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 성도들의 기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책을 떼서 그 심판할 자, 구원할 자를 구별을 이미 이제 책에 기록된 대로 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어지는 때가 어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모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은 제물로 받는 예물의 제사장의 특권이었는데 이 향예물은 보통 숯불을 이렇게 냄비에서 이렇게 놓고 향을 이렇게 연기가 이제 숯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와 이 향 냄새가 섞여져서 올라가는 것을 기도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8장 한번 볼까요? 8장 이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와 제단 곁에서 가서 흠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여기 이제 우레와 음성과 번개의 지진이 나더라. 음성이라는 것은 뭐 막 청기둥 번개 치면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징이니까 응답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처럼 제단에 엎드려서 성도들이 우리의 신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하는 그 응답이 바로 여기에 지금 8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향을 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쏟아 부음에 그것이 번개와 우리가 지진으로 나타나더라. 이 자체는 여기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어린 양의 역사,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소한 기도 같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우주에서 여기에서 조그마한 딸랑 하는 소리만 해도 우주에서는 엄청 크게 들린다고. 우주에서 지구에서 나는 조그마한 소리가 우주에서는 무지하게 크대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으겠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또 여기서 지금 8장 5절에 보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도가 나오죠. 성도라는 뜻은 성도라는 하기오스인데 거룩한, 영어로 말하자면 시크레드라는 신에게 바쳐진, 시크레드라고 신에게 바쳐진 그런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자면 카도시, 구약으로 이걸 뭐 거룩하게 구별돼. 성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자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를 누가 하느냐? 성도들인데 세상과는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바쳐진 그런 자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무나 그냥 서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들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중심이 드려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보좌에서 그 제단에 있는 화롯불을 땅에 쏟으면 우리의 번개와 천둥과 음성으로 이 땅에 들려져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공을 떼시게 합당하도다. 그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절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오늘 합당한 자가 있는데, 그러면 인봉을 떼시게 합당한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죽으심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렇게 나와요. 피로 사서라는 아고라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것은 특히 노예시장에서 그것을 값을 치르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값을 치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짜로 얻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가치를 자기가 들여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 양의 구원 사역 목적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고 인을 떼기 합당한 자로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왕이죠. 우리는 이미 왕입니다. 이 창세기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왕으로 만드시. 그럼 또 뭐냐? 우리는 그때부터 제사장이었어.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역할이 이미 상실되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 소유라는 단어는 소유된 세불라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세불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 네?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그런 존재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을 떼시 합당한 이유가 우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기에 가장 적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왕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왕권이 회복돼요. 왕권은 이미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 아직 육적으로는 세상에
아직도 사탄이 마지막 심판을 저 불못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라여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11절을 보니까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없이 많은 천사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에 보니 큰 음성이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도다. 아니 어린 양은 예수님 이거 이제 7가지의 7겹의 이제 찬양이죠. 능력과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어린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12절에 보니까 그 음성이 이르되 죽음을 당하는 양이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창송을 받으니 합당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 14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해요. 이번에는 아까는 천사들이 이렇게 보좌에 둘러싼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장로들이 경배를 했는데 이번에 이 13, 14절에는 13절, 14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가운데 모든 존재물에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명이 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3, 14절에 보니까 아까 11절, 12절은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이번에는 모든 만물들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 바다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어린 양 찬양을 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속적으로 돌릴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런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안 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왕의 지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고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팍팍한 생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모든 것들을 눈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찬양과 기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모든 권한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줘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이뤄나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정리해 보면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5장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또 계시록 12장 다음 주에 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탄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막 이렇게 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미별로 이렇게 봐야 되고, 왜냐하면 12장 먼저 해야 되는데 5장 한 것은 뭐냐면 그 12장은 사탄이 나타나고 있고 정확하게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기 때문에 그 대적 세력으로 사탄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찌되었든 계시록 6장부터 마지막 인을 떼기 시작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셔서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참고 인내하며 환난 가운데도 이긴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자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근데 그걸 이겨야 돼요. 거기에 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긴다는 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참고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싸워 이기는 것은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들을 누가?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항상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계속 이기는 자.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7개 이제 할 텐데 조금 있으면 그 7개도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7번 나오죠. 이런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계시록 22장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인데 너희들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보면 종말론적 배경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종말을 그림을 그리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삶이 종말론적 삶이다. 오늘 우리는 종말론적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할지라도 그 미래에 나타날 우리의 이 땅의 종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